기아 타이거즈가 작년에 12번째 우승을 하고 나서 이번 주에 5연패를 하면서 5위로 밀려났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승한 팀이 그 다음에 성적이 좋은 팀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승한 팀뿐만 아니라 한 해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이 그 다음 해 성적이 또 곤두박질을 칩니다. 이런 것을 2년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징크스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종범 선수 아들 이정우 선수가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로 6년에 1억 1,300만 달러 1,548억에 계약을 하고 미국으로 진출했습니다. 작년에는 꽤 잘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성적 부진으로 타율이 2할 4푼 6리밖에 안 됩니다. 왜 잘하던 팀이나 잘하던 선수들이 2년차 징크스가 발생하는 걸까요? 작년에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 우승할 때까지 다른 팀들보다 경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승해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많은 경기를 소화하느라 주전 선수들이 부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기아 타이거즈도 부상 선수가 많습니다. 김도영, 김선빈, 야구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군요. 성경은 많이 읽으셔야 될 텐데. 예, 이의리, 곽도규, 나성범, 주전 멤버들이 부상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에 좋은 성적이 냈기 때문에 관중들이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하지만 알아야 될 것은 기아가 원래 잘하는 팀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5위인데 작년에 우승했지만 그 전년도에도 6위였어요. 이게 별로 원래 잘하는 팀이 아니었는데 한번 우승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기대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5위 하는데도 뭐라고 생각해요? 별로 못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원래 성적이 그 성적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우승을 하게 되면 다른 팀에서 견제가 심해집니다. 우승했기 때문에 기아의 약점을 정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합니다. 2년차 징크스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사람에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승을 하게 되면 마음이 높아질 대로 한껏 높아져 있습니다. 사실 우승하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어쩌냐면 거의 다른 팀들하고 실력은 한 끗 차이입니다. 간신히 한 게임 더 이겨가지고 우승하는 거지 이게 막 확실하게 뭐 예전에 선동열 선수 있을 때처럼 이렇게 우승하는 게 아니라 간신히 우승했기 때문에 실력은 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 경기가 다 끝나면 자신들의 약점을 돌아보고 철저히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높아지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승했으면 다 된 거 아니야. 우승했으면 이런 마음으로 현재의 상태를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2년차 징크스가 꼭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아 타이거스 선수 중에 2년차 징크스가 안 나타나는 선수가 지금 있어요. 최영우 선수. 최영우 선수는 83년생으로 나이가 만 41세입니다. 이제 은퇴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선수입니다. 올해 성적이 3할 3푼 3리 홈런 15개입니다. 원래는 삼성 라이온스 선수였는데 1917년에 FA가 돼서 기아로 왔어요. 처음에는 4년간 연봉 15억에 4년 계약했습니다. 2020년에 연봉 9억으로 좀 깎였어요. 근데 2024년에 연봉 20억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또 잘해. 갈수록 잘해지네. 내년엔 더 많은 계약금이 나올 것 같은데 왜? 한 번의 성공에 취하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약점과 장점이 뭔지를 파악하고 계속 성장을 해가기 때문에 이미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성적이 좋아지니까 어때요? 갈수록 연봉이 올라가네.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 성적이 50점인 아이가 학생이 80점을 올리는 거 30점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올리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50점이 80점이 되는 것은. 오히려 80점 아이가 90점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오히려 90점이 95점이 되는 게 어렵습니다. 95점이 97점이 되는 게 어렵고 98점, 99점, 100점, 100점에 다가갈수록 한 점 올릴 때 10배 노력은 해야지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내 분야에서 상위 1%나 상위 0.1%는 연봉이 10배, 100배가 됩니다. 아닐 것 같은가요? 실제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자기 분야에서
상위 1% 0.1%로 올라가면 연봉이 10배, 100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희소성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업이 망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주는 연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적이나 실력이 실제로 성장하지 않고 일시적으로 좋아졌다면 금세 원래 자리로 돌아와 버린다. 50점 맞던 아이가 운이 좋아서 80점이 됐어요. 그 다음 성적에 어떻게 몇 점 됐을까요? 또 50점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뭐라고 기억하냐면 나는 80점이라고 기억해요. 그래서 항상 시험만 보면 뭐라고 해요? 시험을 망쳤대요. 원래로 돌아간 건데. 우리가 원래로 돌아간 건데 기아가 6위하다 우승했다가 5위로 돌아가면 원래로 돌아온 건데 성적이 안 좋다고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원래로 돌아온 건데.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저장된 세트 포인트라는 게 있어요. 오늘 세트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 몸무게가 60kg입니다. 그 사람이 상황에 따라 2, 3kg 빠졌다 늘어났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꾸준히 60kg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뇌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몸무게는 몇 킬로? 60kg 이렇게 기억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55kg 빠졌어요. 뭔 일이 발생하느냐? 몸에서는 비상사태입니다. 이 사람이 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뇌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어가지고 식욕을 막 땡기게 해서 막 먹도록 만듭니다. 렙틴이 분비가 된다니까요. 비상사태야. 이 사람이 65kg가 됐어요. 입도 비상사태입니다.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가지고 식욕을 쫙 떨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든지 60kg로 무조건 시간이 지나면 딱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살을 뺐다고 하는데 불과 몇 개월 후에 어디로 돌아와요? 원래로 또 이렇게 회귀합니다. 이걸 요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살을 뺄 때 가장 두려운 게 요요 현상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요요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뇌에 인식된 세트 포인트를 바꿔야 합니다. 내 몸의 적정 몸무게가 60kg에서 55kg로 세트를 바꾸면 그 다음은 계속 55kg로 유지하게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 세트 포인트를 바꾸기 위해서 몇 가지 지침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급격한 몸무게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몸무게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급격히 변화하면 뇌에서 뭐가 발생한다고요? 반대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에 요요로 원래로 돌아가 버립니다. 급격한 변화가 아니라 서서히 변화해야 다이어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요요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육량을 유지해야 합니다. 몸무게가 감소할 때 뭐가 타야 돼요? 지방이 태워져야 되는데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면 기초대사량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요요가 옵니다. 그래서 운동 없는 다이어트, 뭐 황제 다이어트 비슷한 이런 거 다 반드시 요요가 옵니다. 운동을 해야 근력량이 유지되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요요가 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살을 찌는 습관을 바꾸는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식습관, 운동습관, 친구 만나는 습관. 친구를 만나면 반드시 과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50년을 살아가면서 항상 친구를 피해야 되는데 친구 만나면 무조건 과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 살을 뺐다면 최소 1, 2년을 유지해야 세트 포인트가 바뀝니다. 몇 개월로 안 돼요. 1, 2년 정도는 유지돼야 세트 포인트가 바뀝니다. 이것을 경제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왜 항상 제 통장에는 잔고가 없을까요? 왜 통장에 잔고가 없을까요? 이 질문 이와 똑같습니다. 왜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찔까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다이어트하고 경제. 왜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찔까요? 물만 먹었을까요? 왜 잔고가 제로 없을까요? 어디다 썼을까요?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세트 포인트를 바꿔야지만이 잔고도 바뀌고 살도 빠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통장에는 마이너스를 자기의 세트 포인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이너스가 돼야 마음이 편해. 플러스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놈 어디다 써야 될까? 그것도 궁리하고 있어. 그래서 마이너스가 마음이 편한 세트 포인트가 있고 제로가 세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있으면 쓰고 싶어요. 제로가 세트 포인트가 있고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이 있어야 통장에 마음 편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이 있어야 마음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돈을 벌거나 돈을 잃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어디로 돌아가요? 세트 포인트로. 자기가 정해놓은 세트 포인트, 마이너스든지 0이든지
뭐 플러스님 그쪽으로 무조건 회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은 정말 통장에 돈이 있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쓰고 싶어서 안달이다가 친구들 만나면 뭐라고 해요? 오늘 누가 쏜다? 부자인 애들도 많은데 지가 쏜대요 또. 반면에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유튜버들이 항상 하는, 누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1억을 먼저 모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해요. 그 이야기는 1억을 모으면 부자가 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통장에 1억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모으면 몇 년 걸릴까요? 1억을 모으려면, 이자 없이 생각하면 8년 4개월 걸립니다. 제가 8년 4개월 8년 4개월 동안 1억이 쌓여가는 동안 쓰고 싶은 유혹이 얼마나 많을까요? 써야 될 일도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8년 4개월을 견뎌냈다는 것이 100만 원씩 모아갖고 1억을 모았다는 의미입니다. 8년 4개월을 100만 원씩 모았다는 것이 바로 세트 포인트가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는 절대 생각으로 되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처럼 1억 천금 한 번에 돈을 벌었다고 해서 부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트 포인트가 채로우면 또 10억을 당첨금을 받아서 또 마이너스로 또 이렇게 또 돌아갑니다. 그 세트 포인트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1억을 모아야 합니다. 내가 유혹이 있더라도 그것을 축적하고 모으는 것을 내 몸이 훈련해야 합니다. 부자들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생각이 있어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보면 부자들은 그들의 삶의 습관을 바꿨기 때문에 부자가 됩니다. 삶의 습관을 바꿨다는 것은 세트 포인트를 바꾸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 삶의 습관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트 포인트를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팅값이, 기본값이 나 자신, 실패한 나가 세팅값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팅값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항상 묵상하는 게 예수님인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분이 맺었던 열매들을 보고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시켜 가는 거,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욕심과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방법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여전히 세팅 포인트가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실패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걸 물어봐요. 왜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권면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은 우리 육신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질그릇된 우리 안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받아들이며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심히 큰 능력이 질그릇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세팅 포인트를 내 자신에 맞춰주면 안 되고 예수님께 세팅 포인트를 맞출 때 내 안에 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요즘 제가 한국을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느끼는 건, 한국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이 이야기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한다, 그건 사치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생존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 한국을 산다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 살아남는 것, 이게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빨리 변화한 세상 속에 자칫하면 도태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2018년에 방영된 드라마 스카이캐슬, 그것도 또 성경문이라고 안 보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거기에서 김주영 선생님이란 그 최고의 대학 입시
코디네이터 나오죠. 엄청 독하게 나옵니다. 그분이 했던 명대사 중에 어떤 대사가 있냐면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게 이제 짤로 돌아다니는 이야기인데 그 대사 중에 나옵니다. 무슨 의미냐면 실제 공부가 쉽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쉬운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지만 김주영 선생님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고 말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공부만 하면 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현장과 세상으로 나와봤더니 공부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살아야 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부만 잘하면 다 해결된다. 진짜인가요? 물어볼까요? 공부만 하면 다 해결된가요? 예를 들어주면 이해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학생들이 가장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가 어디예요? 의대. 전국 의대가 1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예요. 전국 의대를 다 갑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의대생들이 학교 강의실을 떠나서 지금 데모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들어갔습니다. 교회 모집하기에 걔들이 들었던 공부만 잘하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의대를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생존의 문제가 있네. 정원을 3,000명 뽑던 것을 5,000명을 뽑겠다고 하니까 애들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나가서 투쟁을 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했는데 현실에 들어가 봤더니 더 치열한 생존의 문제가 존재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치열한 세상에서 살아남고 열매를 맺는 방법은 뭐냐면 세팅 포인트를 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중에 4가지를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4가지 어려움을 하나씩 설명해 보면 8절의 말씀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사면 초가의 일들이 발생합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답이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애굽을 나왔어요.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끝난가 했더니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왔고, 그 데리고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쫓아 이렇게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가 사면 초가의 위기에 빠졌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면이 다 막혔을 때 그래서 마지막 뚫려 있는 곳은 하늘입니다. 모세는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홍해를 가르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은 우리 인생에는 고구마를 얹혀놓은 듯한 답답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희망도 더 이상 보이지 않고 답답한 속에 마음이 낙심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상황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들을 오랫동안 못 낳았더니 첩이었던 분인나가 핍박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사니까 남편의 사랑은 있었지만 아들을 낳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미친 여자처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답답한 일은 미친 여자처럼 기도하고 있으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와서 왜 나부터 술 취해가지고 성막에 와서 행패냐 막 책망을 하는 겁니다. 한나가 더욱더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 16절까지 말씀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원통함과 격분함은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엘리 대제사장의 기도를 받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기도하고 난 다음 집에 돌아가서 임신하게 되었고 사무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답답한 일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9절 말씀 보시면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는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일도 발생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계속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발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난은 죽어야 끝이 안 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강용우 박사님 이제 돌아가셨을 텐데, 강용우 박사님은 중학교 2학년 때 사고로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점자책을 읽으면서 연세대학을 진학했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피츠버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 장애인 정책 특별 보좌관을 하셨습니다. 요즘 같은 관세 문제 있을 때 이런 분이 백악관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 아들이 두 명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안과 의사로 예일 대학 의과대학 교수가 되었고, 둘째 아들은 변호사가 되었는데 오바마 대통령 때 백악관 입법 담당 특별 보좌관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한국 사람인데. 예. 큰 아들 강진석 교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이 하버드대 의대를 지나갈 때 제출했던 수필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 수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밤이 되어서 잘 때가 되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신대요. 그리고 불을 끄면서 이제 잘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불을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근데 아버지는 뭘로? 점자책을 읽으면서 자기에게 책을 읽어줬는데, 그때 아무도 안 보이는 이게 잠자기 전에 그 상태에서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펴고 많은 세상을 여행했다. 요즘 킹 오브 핑스 영화 보면 나오죠. 그렇게 토끼와 거북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수필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서머리한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잠이 들었대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이야기 들은 데까지만 생각나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한 기대를 가지고 하루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맹인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맹인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책을 읽어주는 아버지를 통해 온갖 상상의 세계를 탐험했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이 대학 입시 때가 되어서 돌아보니 아버지가 잠자리에서 읽어준 책들이 자신에게 상상의 세계를 넓혀주었고 창의력을 얼마나 개발해줬는지 모른다. 우리 아버지는 외모로는 장애인이지만 자신에게는 어느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로 인해 나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도전하며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 건설에 기여할 의욕을 갖게 된 것이다. 비록 나는 아버지처럼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그의 실명을 통해 나에게 주신 것은, 그리고 계속 앞으로도 나에게 주실 것은 미래를 바라보고 정진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게 했으며 내 상상의 불을 붙게 했으며 인생을 이 세상에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줄 수 있는 풍족한 기회로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 주신 것이다 하고 수필이 끝이 납니다. 이 수필의 제목은 어둠 속에서 아버지가 읽어주신 이야기들, Stories my father read to me in the darkness. 이게 이 수필의 제목입니다. 무슨 의미예요? 아버지가 시각장애인이면 어떻게 되면 내 인생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시각장애인 아버지가 읽어준 책 때문에 자기는 세상을 올바르게 보는 눈을 뜨게 되었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묵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인재라고 합니다. 인재. 자기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것. 뭐가 중요해요? 해석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게 발생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게 해석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버드 대학을 의대를 못 가는 이유가 시각장애인을 가진 아버지가 없기 때문입니까? 우리도 밤에 읽어주는 시각장애인 가진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버드 대학 의대를 갔을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세트 포인트가 내 자신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다는 건 나의 욕심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죽고 내가 사라져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게 됩니다. 맹인이었던 아버지가 나의 약점일 것 같은데 그걸 하나님께 맡길 때 그것이 생명의 능력으로 그 자녀들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새로운 길이 보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너무 힘들어서 숨이 턱턱 막힌다면 지금이 내가 죽고 예수가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내가 세트 포인트가 아니라 실패한 나가 아직도 실패한 나를 세트 포인트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2년차 징크스처럼 작년에 우승해가지고 아직 우승했으면 되지.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니까 아직도 나 자신에게 세트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이야기가 써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실패했다면 그 자리에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포인트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됩니다. 날이 덥습니다. 뉴스 보면 맨날 이상한 이야기만 들립니다. 뭐 국제 경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캄보디아, 태국은 또 전쟁이 나고 마음이 차분할 날이 없어요.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번 한 주 또 인생이 놀랍게 바뀌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